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단단한 음식은 씹을수록 더 맛있다는 말이죠. 또 혹시 다른 생각하여서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리하는 가운데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만드시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뭘로 영광을 돌리냐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열매예요. 한번 따라서 열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란 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받지 못하죠. 영광을 받지 못하면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암기하듯이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입술 내에서만 그쳐지고 실제로 관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입술의 열매도 나오고, 또 언어의 열매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그 부정적인 언어는 이만큼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손해가 되죠.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함으로써 내 자신이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보면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숫자적인 면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5배가 넘잖아요. 5배가 넘는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합세해서 많은 사람을 설득시킨데 약 300만 명이 모두 거기에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누가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지금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했던 것 맞습니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를 메뚜기만 하고 보고했던 것 같이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우리 싸우러 갑시다 라고 했어요. 자,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촛불에서 이렇게 기울어졌듯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살 길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명이 벌떡 일어나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인 만큼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싸우러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그 절망과 차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고 할 때 듣기 싫다 이놈들아 하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버리고 그 뒤에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뭘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이었던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 뭐든지 안 된다. 왜 그러냐. 원망, 불평, 짜증, 그 모든 것들을 비극적인 그 말들을 하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부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농부에게 이 최고의 궁극적인 바람은 뭐냐면 열매예요. 자, 싹을 심었으니 그 곡식을 심었습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자랍니다. 논밭을 갔다 와서 곡식이 자란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때 비로소 여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고 바람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교회를 올 때, 목회자가 볼 때 신앙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고 또 셀장들이 그 셀 식구들이 은혜 받고 상담도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뻐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나자빠지면 그때 너무 가슴 아프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하고 또 그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곤두박질 되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숙의 단계에서 그 열매를 그 맺어가는데 농부에게 많은 곡식을 거둘 때와 적게 거둘 때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달라요. 예년보다 더 많은 그 3배 이상을 거뒀다라고 하면 그만큼 기쁨이 몇 배로 더 증폭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고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주간을 지금 지내시면서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 주간 그때 예루살렘의 성을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시장하신지라 저 멀리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까 저기는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아침에 보니까 바싹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한 건 뭐냐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면 될 것이다 하시면서 또 기도하면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뭘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것이 실망이 되어버린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날 어느 시에 어떤 가운데서라도 바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가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로 가질 혹시 무화과나무가 거기 열매가 있지 않나 가서 보았을 때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무화과나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때가 아니다. 근데 때가 아닌데 왜 저주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거기에 생겨요. 그러나 무화과나무를 농사짓는 사람들을 잘 알겠지만 그 나라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1년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2번 땁니다. 선과실이라고 이미 추수기가 있다고 한다면 추수기를 다 지나고 거기에 다시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 열매가 덜 따진 거 있죠.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아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는 나귀들이 먹고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는 제철이 아니더라도 남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요구하신 주님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성과실이라도 요구한다 이거예요. 아직 익지 않냐고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성과실, 바로 절기 때 그 때가 돼서 이것서 맛있고 극상품의 그런 상품의 열매가 있으면 좋으려니만 때가 아닌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항상 제철에 제때 과실을 먹을 때 좋고 그때 가격도 싸고 여기저기 다 가지에 열매들이 있듯이. 그런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나오죠. 그래 열대지방은 제철이 아니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열매라도 있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설픈 열매라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어설픈 열매라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아직 어설픈 열매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지금 요구한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큰 것 막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은 주님은 본문에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열매가 크고 작고 또 괜찮고 아주 좋고 그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열매 아직 익지 않은 것은 놓아두면 바로 더 커지고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으련만 지금 나는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익지 않은 것이랄지라도 거기에서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죽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거둬야 안 거둬요? 거두죠. 근데 스데반 집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됐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냐 이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을 때 거기에서 책망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을 놓아두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 못지않게 더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들에 의해서 돌맞아 죽었을 때 이것은 선과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너라 하면서 주님이 천국의 입성을 맞이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해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낼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2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있어야겠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그 다음에 22절에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나온다. 이게 열매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명령했을 때 죽어버렸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곧 이어서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인 다 받으리라 할 때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치셨을 때 마지막 종려 주일 때 이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사역, 말년의 사역, 3년 공생 가운데서 말년의 그 사역은 어떠느냐, 거기에서도 이 열매를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서도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접붙인 것이 하나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믿는 것이 믿음이야.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준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나 스스로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건 신념이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신념은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어요. 주님의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하고 달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라고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나하고 틀리지만은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안다고 했지만은 듣고 보니 아니네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의지로 삼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생각하고 틀리네, 내 뜻하고 틀리네, 내 의지하고 다르네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그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잡지 못했다고 그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그 그물을 내려고 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면서 그물을 쳤다 이게요. 그랬더니 2배 가득 채워졌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잔뼈가 굵은 뼈 될 때까지 갈릴리 어디에 수심속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몇 시경에는 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지고 몇 시에는 잠자는 시간이고 다 아는 박사다 이게 박사. 지금은 고기 잡지 못할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다.
다른 친구들이 가자고 오늘 안 잡히니까 가자고 하더라도 먼저 가라. 나는 더 이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물을 싣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잡았냐?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물을 깊은데 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말했잖아요. 한 마리도 이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그분의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상상의 2배 가득 채워지는 역사. 혼자는 감당하지 못해서 동료들을 손짓해서 불러 함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쳐주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5절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가지에서 열매 맺는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되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믿음이 부자면 부자가 되고 믿음이 여러분 있는 만큼 비례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례만큼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우리 관리를 잘해야 해요.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없어지게 만들고 또 건강을 해치게 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울상을 만들게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냐? 물질 없어진 것 그것만, 건강이 없어진 것 그것만 속삭여가지고 막 그것만을 여러분이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내가 지금 없어지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건강을 해쳤다 할지라도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주님 내가 섬겨야 별것 없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믿음을 곤두박질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마귀의 의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속을 줄 아냐? 그러면서 주님 여기에서 견디내며 유혹받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말씀했듯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웠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밀착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 믿음이 흔들리거나 저도 곤두박질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가 딱 보고 다른 애고 다른 애? 그러면서 되게 무섭네. 오히려 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거 물질을 손실 받고 내가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남편과 아내와 나의 사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믿음만은 부도나지 아니하리라. 믿음만은 지켜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끝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마귀는 결국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가서 부인도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만천상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귀에게 약점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관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헌신작전 내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좀 수준 높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특별 기도예요. 사순절 특별 기도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 다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믿음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한 절 띄어서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의 거기까지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건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세상의 사람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이루리라고 하는 응답이 바로 여기서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아까 읽었지만은 8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정일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금식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물리쳐요? 바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도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도 믿음과 기도로서 본을 보이시면서 죽으실 때 주님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부활의 열매. 할렐루야. 부활의 열매로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그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을 이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믿음의 비례만큼 열매를 맺을 터인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부도나게 만들고 믿음을 완전히 이 곤두박질해서 꺾어버리려고 비바람을 막 몰아붙여서 그 가지가 부러지고 세상 피해를 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혼미케 만들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 가지 의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너무 주님이 돌감람나무, 장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더 나가서 바울도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나무가 있고 고엽나무가 있습니다. 이 고엽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를 감나무로 한번 비유를 생각해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 나라는 감람나무 있지만 우리 없기 때문에 이 고엽나무가 있습니다. 고엽 아시죠? 고엽이 얼마네요? 얼마나 방울도만 적은 것만 하죠. 거기에 껍질하고 씨가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조그마한 방울도마도에 그 씨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떡떡하고 또 이건 뭐 좀 달짝지근하겠죠.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떠였는지 몰라요. 근데 감은 주먹만한 감도 있고 좀 적은 것도 있지만은 거기는 씨보다 살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감을 감나무에서 씨가 있는 것을 심으면 감나무 아닌 감나무예요. 그걸로는 절대 상품의 가치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나무가 되냐? 이것은 고엽나무를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윗덩이를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 속에 뿌리 있잖아요. 있다면 여기를 칼로 해서 딱 잘라. 망치질하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죠. 벌어지면 감나무 종자 좋은 거, 그 대봉 있죠. 만약에 그걸 내가 원한다. 그러면 대봉 가지를 갖다가 잘라서 여기에 뼈 조각에 깎아서 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가지를. 만약에 나는 넓적한 감을 좋아하겠다. 그걸 먹겠다. 그러면 그 가지를 여기다 하나 넣고 또 대봉을 먹겠다 하면 여기다 하나 또 넣어. 그리고 고무로 좀 질긴 거 있잖아요. 그걸로 비닐해서 동에 맵니다. 동에 매면 지금 이때가 그 젖붙일 때요. 봄에 쫙 물이 올라오면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수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한 살이 돼봐요. 하나가 딱 되면서 이제 여기 잎사귀가 나오고 자랍니다. 자라서 2년 3년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 열매가 한두 개씩 맺다가 더 이제 연수가 가면서 많이 자라면서 연다 이거죠. 이게 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설명을 하시느냐? 이게 고엽나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게 인간. 여기는 예수다. 이게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꺾어져 버렸다.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곤두박질해서 완전히 믿음에서 타락되어진 사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 부도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믿음 부도난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나는 세상에 믿음 부도난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믿음 부도 안 납니다. 내가 얼마나 무한할까요? 그러든 말든. 아니 세상에 믿음 부도난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부연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믿음 부도난 건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믿음 부도나냐? 왜 부도나냐는 거죠. 그분은 부도 안 난 사람만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럼 보세요. 이 감나무를 지켜보면서 막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든지 나무가 툭툭 끊어지더니 기필코 여기는 이미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막 하는데 워낙 막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흥청흥청하면서 여기가 부러진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밑에서 부러지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싹이 나요, 싹이. 싹이 나는데 어떤 싹이 나냐? 감나무 싹이 아니라 고엽나무 옛날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싹. 이걸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돌 감람나무다. 참 감람나무는 주님으로부터 접붙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시에요. 여기는 우리예요. 믿음이 부도가 나버리면 여기에 옛날 옛성품이 나오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들이 팍 우죽스스 올라온다 이게요. 그러면 내 꼴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고 편안했던 사람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면 더 악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옛날 사람보다 옛날 그때보다 더 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냐면 이 믿음을 잘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했던 그 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니까 마귀는 그걸 시세움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하나님께는 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계속 주님과 사귀었을 때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귀었을 때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흔들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요, 부부간에 그렇게 금실이 좋았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지 않고 등 돌리며 또 말수가 적어지면서 대화하지 않으면 벌써 거기에서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빨리 해서 해결해야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나가다가 보면요, 나중에 한 달 가고 두 달 그 이상 가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자손이 굽혀진 것 같을지라도 내가 먼저라도 접근해서 그걸 해결이 돼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대를 본받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적 간음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읽으세요. 먼저 찾으시면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아멘. 가늠하는 여인들아. 왜 여기서 가늠하는 남자들아 자꾸 여인들아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면서 여기에서는 육신적인 가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퀘스천마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나는 태평양 바다같이 넓으니까 그거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허용해주고 폭넓은 가슴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상 섬긴 것을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죠.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이 나에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와서 결국 그 생각과 말이 내 속에 스며들어온다 이게요. 그러면 어느 날 그가 원수처럼 여기고 그 사람 입맛 떨어져 보기도 싫어 그랬던 사람이 보기가 좋아지고 그 말이 들려지면서 또 보고 싶고 해서 거기에 기울어지듯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하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다 할지라도 공급을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진에게서 뿌리를 올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격이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자 이거죠.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비추면서 주님 내 평생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한